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중심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수준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한 애굽 군사들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구성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는 미리암의 노래, 마지막으로 마라의 쓴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모세의 노래를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11절에 등장하는 한 표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홍해까지 건넌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무엇인가 어색한 표현이 끼워져 있습니다. 11절에 바로 신들 중에서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모세의 신앙이 아직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세 시대에 널리 퍼진 하나의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왕을 추가로 예시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귀하게 사용된 왕을 크게 3명을 뽑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이들 중에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삶을 토대로 이 모세와 연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하나씩 제거해 나간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방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방성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지방성소에 있는 우상을 섬긴 행위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노뱀을 이제 만든 이 노뱀이 우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과감하게 깨부십니다. 이토록 이 히스기야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거룩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1차 종교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자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라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다시금 우상을 남유다에 다시 한번 끌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증조부 히스기야가 못다 이룬 1차 종교개혁을 계승하여서 이 요시야 왕은 2차 종교개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지방성소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 축제를 다시 회복시키며,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2차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때서야 요시야가 가장 귀한 고백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유일신 신앙이, 우리가 아는 유일신 신앙이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과 동떨어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여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일신 신앙은 요시야 왕 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세 시대 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당시 모세 시대에는 일신론 시대였습니다. 일신론이라 하면 다양한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한 명을 선택하여 섬기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11절을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고백한 내용은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영상 하나를 만들라고 시켜보면 그들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아 뚝딱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컴퓨터가 전부였던 2000년대 초에 영상 편집을 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11절에서 모세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는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우상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기는 시내 광야로 들어서는 시기는 출애굽한 지 셋째 달이라고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자이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한참 전에 모세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진실하게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모세의 입술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다른 자들보다 이미 앞섰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대단했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그의 믿음을 대변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신이 없다라는 이 유일신 신앙은 요시야 왕 시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와 요시야 왕 시대 중에서 어느 때가 과연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다른 신이 없다는 요시야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요 애굽의 다양한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탕을 처음으로 맛본 아이가 이 사탕을 찾지 않고 채소를 먹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모세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이 등장하는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높여드리는 삶,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이 가진 믿음을 오늘 제목에서 저는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실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더 상향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잇는 신앙의 유업을 후대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에서 요시야까지,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초월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지구촌 소망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준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로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